이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그림을 통해서도 이 비유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또 들을 게 있단 말입니까? 먼저 이 비유의 대략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약간의 해설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적어도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죠. 이 비유에서 이 세 등장인물 가운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의 제목도 결정이 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걸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그 둘째 아들이 이 비유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탕자의 탕자가 무슨 탕자인지 여러분 아세요? 방탕할 탕입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아들이잖아요. 방탕한 아들. 근데 이 영어로는 프로디걸 s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프로디걸 탕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부정적으로도 쓸 수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 긍정적인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무모하게 씀씀이가 해픈,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낭비하는, 허비하는, 아끼지 않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정말 다 써버리는 거죠.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냥 써버립니다.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탕자예요. 근데 방탕하게 써버렸다는 게 문제죠. 이 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이야기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실 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여러 종류의 청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둘째 아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마음으로. 야, 정말 우리 집에 저런 자식이 없는 게 감사하다라든지 꼭 누구 같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둘째 아들을 비난하는 마음이 거의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도 이 아들의 된데미를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몰라서 준 게 아니라 내가 유산을 주면은 얘가 이 유산을 또 2배로 불릴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보나마나 이 아들은 이 유산을 털어버리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버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내어주죠. 그리고는 아들이 먼 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도 탕부입니다. 너무 그거 버리는 거잖아요. 이 아들한테 주면 이 돈을 어떻게 할지 다 알면서 그 아들한테 주는 아버지는 정말 계산 없이 무모하게 너무나 자기의 재산을 유산이라고 해서 털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버리는 행위잖아요. 그냥 뻔히 그 자식을 알면서 그 자식에게 유산을 달란다고 그 유산을 주는 아버지는 방탕한 아버지는 아니지만 너무나 계산 없이 재산을 허비해버리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먼 나라에 갔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그가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다 써버리는 데는 여기에 며칠이 걸렸다, 몇 달이 걸렸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일자리라고는 기껏 얻은 게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는데 그나마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저 돼지들이나 먹을 수 있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그는 정말 하늘에서 바닥으로 추락을 합니다.
이렇게 추락을 하고 비참한 신세가 돼서, 인생에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이 청년 시절에 혹은 어린 시절에 꿈꾸던 인생을 사십니까?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튼 이 둘째 아들은 현타가 온 거죠. 이 비참한 이 돼지 치면서 돼지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현타가 왔고, 그래서 그는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떤 죄인인지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죄를 깨닫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종이 한 장 뒤집는 거거든요.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생각을 하죠. 근데 놀라운 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요, 이게 정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세요. 자기가 이 정도 이런 아들이에요. 못되기가 짝이 없는, 비교할 아들이 없는 이런 나쁜 놈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최소한 내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거는 알아요. 거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밥은 먹여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밥은 먹여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뒤에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마을 길 끝에 나가서 혹시나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그냥 서성거리면서 그 길 끝을 쳐다보는 습관입니다. 이거는 물론 제가 삽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이 삽입이, 이런 이야기가, 이 상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거지 몰골을 하고 왔지 않았겠어요. 돼지를 치다가 왔으니까. 갈 때처럼 이렇게 양복을 딱 하나 맞춰가지고 빼입고 가지 않았. 갈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거지처럼 그냥 거적대기 걸치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죠.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것도 대문을 두들기니까 누구시오? 그러고 문을 열어준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거기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길 끝을.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이날 우연히 장보러 나갔다가 아들을 만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나갑니다. 늙은 아버지가 달려나가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목을 어긋맞게 안고 입을 맞추고 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는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였는데, 이분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죠.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죠. 아버지의 행동을 좀 더 주목해 보십시오. 형편없는 몰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알아본 늙은 아버지가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20절을 보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라고 말했습니다. 측은히 여겨. 그리고는 목을 안고 달려가서 이 더러운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하죠.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희찬이가 읽었는데,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핵심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죠.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오노라. 여기서 여러분이 보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탕부죠. 탕부.
이렇게 쉽게 용서를 해줍니까? 용서를 이렇게 해프게 해줍니까? 용서를 이렇게 남발해도 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식이라는 것은 아들로의 회복입니다. 아들이 말하잖아. 난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난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해요. 종들한테 제일 좋은 옷 갖고 와. 제일 좋은 옷 누구 옷이에요? 아들 옷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내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예요. 지금 맨발로 왔거든요. 집신대기를 신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맨발이거든요. 제일 좋은 신을 갖다가 신기라는 거예요. 존귀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상징이죠. 살찐 송아지를 잡으랍니다. 그리고 파티를 벌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체면을 다 잊어버리고 체면을 다 놔두고 덩실덩실 그 저녁에 춤을 춥니다. 너무 신이 나서. 춤이라는 거는 슬픔을 표현할 수도 있죠. 슬픔을 표현하는 춤도 있죠. 기쁨을 표현하는 춤도 있어요. 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춤을 잘 추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춤을 잘 못 추지만 춤이라는 거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한 무기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기뻐서 춤을 췄을 겁니다. 풍악을 울려라. 그리고 춤을 췄을 겁니다. 이때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맏아들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그는 하루 종일 밭에서 나가서 일을 하다가 지금 돌아옵니다. 집이 가까워지면서 맏아들은 오랜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동생이 나간 뒤로는 거의 들을 수 없었던 음악 소리 그리고 춤추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맏아들이 들어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때 25절에 보세요. 맏아들이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좋은 일이 있나? 그리고 막 달려 들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 그래가지고 종을 하나 야 돌쇠야! 그리고 이제 종을 하나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음악 소리가 들려? 왜 춤추고 있는 거야?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일반적이라면 기뻐야 마땅한데 그 기뻐해야 마땅한 그 순간에 맏아들은 부하가 치미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정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별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살진 않았는데 갑자기 동생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있다는 소리를 듣자고는 갑자기 부하가 치미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치채는 아버지가 나오죠. 달랩니다. 그치 말고 들어가자고. 맏아들이 말하죠. 29절과 30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네, 여러분 아까 주위에서 들으셨나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때 아버지 나는 종 노릇을 했다고, 종처럼 섬겼다고, 이런 의미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이 나는 이 집에 종처럼 섬겼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이게 내가 지금 열을 안 받게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순종적이라고만 믿었던 맏아들에게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한 배에서 나온 아들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냐. 둘째는 저거 망난인데 첫째는 어떻게 저렇게 효자야. 사람들이 하게 됐겠죠. 근데 이 맏아들에게도 뭔가 이 반응을 보면 뭔가 깊게 맺혀 있었던 게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분노하고 원망하는 맏아들을 설득하고 달랩니다. 31절과 32절이죠. 마지막 구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마다들은 결국 잔치자리로 들어갔을까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궁금하잖아요. 아, 그래서 마다들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예수님은 탁월한 이야기뿐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딱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끝내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을 주목합니다. 이 비유를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군거리면서 아니 이 예수라는 작자는 도대체 어떻게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야? 아니 저것들이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듣겠다고 지금 우리하고 같이 이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 들으라고 지금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비유는 단순하기는 하지만 세 등장인물 각각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렬합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일반 청중들은 당연히 두 아들을 비교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두 아들이 너무나 다르고 두 아들을 계속 비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들을 비난하는, 탕자를 비난하는 마음을 다 품게 되었을 거예요. 이런 거죠. 뭐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막 공감을 하잖아요. 야, 저런 자식은 저거는 맞아야 돼. 막 혼잣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저런 자식이 있나?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리고 무슨 낯짝을 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단 말인가? 이게 마다들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마다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다들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마다들의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을 했을 거예요. 청중들은. 근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사실 이 두 아들을 비교해라. 그리고 누가 착하고 누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 두 아들이 전부 다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1절과 2절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창기와 세리들이 있어요. 이거는 유대 사회의 공인 죄인들입니다. 유대 사회가 다 인정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공인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경건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경건이 아니라고. 그리고 너희들의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고. 너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누가 봐도 죄인이죠.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공인 죄인입니다. 공인. 자타 공인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겠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준도 없고 규칙도 없고 법이 없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삽니다. 교회당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의 교인들은, 저 같은, 여러분 같은 보통의 교인들은, 그냥 우린 보통의 교인들 아닙니까? 보통의 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덕적이지도 않고요, 종교적이지도 않고요, 경건의 모양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저 사람 왜 왔어? 저 뭐야? 저 사람? 냄새나지 않아? 저런 옷을 입고 교회를 왔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보통의 교인들은요.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그래서.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이런 사람들이 환대를 받는 교회, 난 별로 다니고 싶지 않아. 난
좀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다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환대하시는 것에 분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변합니다. 마다들은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종교적이고 교회 안에 리더 그룹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창기, 당대의 눈으로 보면 하늘과 땅입니다. 이들은 섞일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기들과 한 자리에 한 공간 안에 앉아 있다?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에도 거의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통의 사회적인 기준으로 특정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나 특정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특정한 성격 때문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본다면 뭐 경멸까지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쁘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종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막 사는 사람들입니다. 법 없이 제 맘대로 사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심지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많이 그들과 이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 우리가 보면서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훨씬 더 종교적이고 훨씬 더 예를 들면 부자 청년 같은 사람 얼마나 종교적이고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지하잖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저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런 진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은 주님을 떠났죠. 결국은. 근데 주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둘째 아들과 맏아들의 차이 뭡니까? 차이 많죠.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죠. 둘째는 제멋대로 사는 아들이라면 맏아들은 마음이야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아버지의 효자였습니다.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둘 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아버지를 좀 볼까요? 비유 속의 아버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탕부입니다. 해픈 아버지입니다. 그는 재산을 탕진해버릴 게 뻔한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줍니다. 너무 해픈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에게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아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충분히 뉘우치고 반성할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그래야 네 죄를 알렸다. 그 다음에 좀 뭘 할 수 있는데 아들이 난 자격이 없어요. 뭐 품꾼이 되겠어요. 하는데 그걸 들은 척 안 척 그냥 넘겨버리고 바로 종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그 부사가 빠져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는데 헬라 성경에 보면 빨리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종들에게 당장 뛰어갔다 와 이런 얘기예요. 너무 해프잖아요. 너무 해프잖아요.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랍니다. 자기 아들을 조기한 아들의 위치를 올린 다음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자고 말합니다. 잔치를 벌이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국의 일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 속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탕부적 성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올 때 너 거기 스탑 거기 서 오지마 서서 24시간
가만히 서 있어. 그냥 반성해. 그 다음에 내 집에 들어올 수 있어. 주님은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헤픈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헤프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탕부적 성향, 하나님 아버지의 탕부적 성향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낯설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방탕한 아버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실 때 아끼지 않고 헤프게 베푸십니다. 모모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헤프게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 아버지는 형에게도 그렇습니다. 맏아들에게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속이 좁아 터진 놈아. 너는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도 모르냐? 아이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러진 않아요. 달래요. 작은 아들에게나 큰 아들에게나 이 아버지는 탕부입니다. 헤픈 아버지입니다. 아들아, 내게 다 네 거잖아. 우리 들어가서 같이 기뻐하자. 네 동생이 왔어. 죽었다 살았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한번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을 싫어했고 대적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그 일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우리가 뉘우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게 이야기의 한계죠. 이야기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긍휼과 2장 4절은 넘치는 긍휼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마디로 은혜라는 단어로 이거를 집약할 수 있어요. 넘치는 긍휼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은혜예요. 여기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은혜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 자비하심,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고서는 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됨됨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범적이고 우리의 종교적이며 우리의 도덕적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괜찮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이 큰아들의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자격이 있다고. 나는 염소 새끼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잡아서 내 친구들과 즐기게 해주어야만 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아들이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아들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둘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고 한 사람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큰 차이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서 반복되고 있어요.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나와요. 우리는 큰아들처럼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종종 말합니다. 기도 속에서 튀어나올 때도 있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무엇이 사라지는지 아세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어려움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 그러면 죄송해요. 어려운데 그런 말 하는 거는 인간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설교니까 제가 잠깐만 할게요.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요구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격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격을 의식하고 말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집니다. 은혜가 실종됩니다. 베풀 정도로 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존재가 사라진다고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는 삶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맏아들에게나 둘째 아들에게나 탕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탕부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는 순간은 언젠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 안길 때죠. 그때 우리는 100이면 100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탕부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내 아버지가 탕부라는 사실. 탕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인식하고 아버지가 탕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아버지 품에 안길 때예요. 우리가 신자의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의 설명과 개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드러내는 개념으로서 칭의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칭의는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칭의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품에 안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새 신을 신게 된 일은 칭의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둘째 아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박대하진 않을 거야 라는 아버지에 대한 요만큼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에 대한 요만큼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쫓아내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줄 것 정도는 믿었어요. 그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칭의는 행위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죠. 칭의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법적 선언입니다. 과거의 죄가 아니고요. 현재의 죄만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이제는 다 용서했다. 다 사하였다. 미래의 죄까지. 이것을 사법적으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칭의는 탕부 하나님의 해픈 용서와 사랑을 놀랍게 보여줍니다. 탕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여기셨고 십자가에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써 얻은 의로움을, 완전한 의로움을 믿는 우리에게 대가 없이 그냥 전가해 주셨습니다. 해프게요. 마치 싸구려인 것처럼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의로움을,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의롭게 변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안 변했죠. 우리가 알잖아요. 안 변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존재야. 너희는 무죄야. 석방이야. 자유야. 하나님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래요.
착해지지 않아요. 인간이 갑자기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하고 맛본 탕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그를 서서히 변화시켜가게 되겠죠. 이제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칭의는 그 자체로 사람의 변화를,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선언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을 갖추고 싶어하는 성향이 다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우리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어떻든 은밀하게든 노골적으로든 하여간 우리는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다 있는 거죠.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격을 갖추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더더욱 믿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칭의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존재를, 맞아요,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야 할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할 죄인에게 해프게 무죄를 선고하고 해프게 그를 완전히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법적 선언이니까요.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칭의를 인정한다면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칭의는 급격하게 엉겁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아들에게 일어난 걸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고요. 아버지 저는 품꾼의 하나라고 여겨주셔도 감진 없습니다. 아버지가 듣는 둥 마는 둥 한 귀로 듣는 것 같긴 한데 종들에게 야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 갖고 와. 내가 준비시켜놓은 그 옷 갖고 와. 그 옷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락지 갖고 와. 다 짜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종들이. 그렇게 칭의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신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신분이 변한 거죠. 신분이 변한 거죠. 탕구 하나님은 실패하고 상한 사람들을 향한 불붙는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실패하고 상한 사람들을 향한. 세상에선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합니다. 어떤 조직, 어떤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조직이나 사회는 없습니다. 그래 탕구 하나님은 실패하고 상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붙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했죠. 측은히 여겼다는 표현은 여러분 그 온유하고 겸손하니 잘 읽고 계세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책이 어디 있어요? 읽으신 분만 알아요. 이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은 인간의 장기 가운데 창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말도 이런 게 있죠. 애간장을 점이다. 애간장.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고통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격을 갖추고 싶다는 그 성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큼 사랑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그냥 나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날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여기 뭐 줄 세우면 착한 사람부터 뭐 나쁜 사람까지 이렇게 다 줄 세울 수 있을지 몰라요.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거든요. 거기서 거기거든요. 우리 생각하죠. 아, 난 틀렸어. 내 인생은 틀렸어. 틀린 게 어디 있어요? 탕부 하나님한테 틀린 게 어딨냐고요. 틀려서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니까요. 틀려서 하나님의 창자가 끌듯하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신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이런 신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탕부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그들을 진짜 향기 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유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디 있나 찾아보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느 정도 일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마다들의 모습도 이해는 되지만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탕부는 마다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죠.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속 좁아 터진 놈,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파티에 같이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마다들을 향한 탕부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칭의는 자격이 없는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탕부의 해픈 용서이고 해픈 사랑이지만 결코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와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해픈 용서와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비싼 용서가 없고 이거보다 비싼 사랑 없습니다. 그렇게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우리에게 해프게 마치 싸구려인 것처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지 않고서는 그것을 얻을 길이 없으니까요. 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비싼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재산을 둘째 아들같이 망나니한테 나눠주는 이런 해픈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당신의 아들을 해프게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탕부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벌였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풍악과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천국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런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곳이 아닙니까? 이 잔치가 벌어지는 이유가 뭐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탕부는 돌아온 아들을 향해 당신의 아낌없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칭의는 이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의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노래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뻐 뛰게 하는 흥겹고 반갑고 기쁨 넘치는 소식이다. 그래서 그는 이 칭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쁨으로요. 노래하며 춤추며. 찰스 웨슬리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를 얼검했던 사슬은 끊어져 내리고 내 영혼은 자유하게 되었네. 나는 일어나 나아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네. 찰스 웨슬리는 칭의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칭의의 은혜는 실로 기쁨을 가져오고 춤을 추게 합니다. 반면 칭의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다시 읽으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랑은 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은 내가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자격증을 얻었어요. 자랑할 수 있죠.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얻은 자격증인데요. 자격과 관계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다들은 어떤 면에서 자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아들입니다. 자격증이죠. 효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 자격이 있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바로 이 점이 이 형이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릴 때 머뭇거리게 만든 요소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낯선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는 천국의 잔치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격을 갖추고 들어왔는데 이거 뭐야? 나 이렇게 개고생해가지고 나는 개고생해서 천국에 왔는데 저 거저먹은 것들이 저기 기쁨이 없습니다. 마다들은 조금 더 즐겁지 않았고 즐길 수 없었고 춤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랑이 없는 대신 기쁨이 넘칩니다.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칭의는 탕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공로를 섞지 않게 만듭니다. 칭의를 알고 탕부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맛본 신자는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 없죠.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희는 거기서 거기다. 이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순식간에 입혀주십니다. 이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고 우리 밖에 입은 옷과 같이 우리에게 밖에서 일어난 아버지가 입혀준 옷입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거기서 자랑할 건덕지가 없고 너희의 의로움, 너희의 지혜, 너희의 구원, 너희의 섞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탕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는 입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탕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왜?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니까. 주님이 나의 구속함이니까.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니까.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나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아니고요. 믿음은 그냥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믿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충분히 지금 믿고 있는 이 생각을 하면서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거를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의 몰골을 보고 탕자가 돌아올 때 그 몰골, 형편없는 몰골을 보고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망나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실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칭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윌리엄 틴데일이 말한 대로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 뛰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추가로 적용적 탕형. 오늘 교회당은 마다들로 가득합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서 계신 분들이 둘째 아들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맏아들들이 눈치를 주기 때문이죠. 불편한 거죠. 그래서 교회당은 잔치집이 되질 못해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의 판단과 엄숙함의 기운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맏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맏아들이 낫지. 뭐가 나요? 주님의 이야기는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집 나간 수많은 둘째 아들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탕부의 마음을 품고 탕부와 함께 동부 밖에 나가 동생을 기다리는 탕형들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픈 형들.
해픈 누나, 해픈 오빠, 해픈 언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교회는 풍악이 울리고 춤이 그치지 않고 먹을 것이 가득한 잔치집이, 천국 같은 잔치집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비교해보면 이 이야기에서 형에 가까우세요? 동생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그 중간도 있을 수 있는데, 중간이든 둘째든 첫째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잔치가 벌어지질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 생각에는 네가 무슨 낯짝을 들고 여기 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탕부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탕부가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춤을 추라고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이 기쁨을 내가 언제 느껴봤던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은혜를 자격 없는 내가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평생 착각하지 않고, 그나들처럼 착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인생,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오늘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탕부를 경험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크고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측은히 여겨 그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뛰어나갔던 아버지께서 오늘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도록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다는 사실이 우리의 자격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의 마음이 칭의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추는 잔치집들, 하나님께서 칭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같이 기뻐하며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탕부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아들과 딸이 돌아오면 묻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그 품에 안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원래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너무나 예쁘게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에게 베푸시는 그 용서와 사랑을 너무나 예쁘게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희가 더 알게 해주시고 배우게 하셔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탕부의 마음을 저희가 배우고
그렇게 헤프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형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이 있고 춤이 있고 음악이 있고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